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한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청만과 알게 있으니 인상으로 오자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그런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잘 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해요. 사람 참 희한한 것 중에 희한한 게 뭐가 희한하냐면 이상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때리지 마라.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모처럼 만에 때리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때리지 마세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애들 때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하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녀를 때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데 나도 때리고 귀신도 때리고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났을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게 보이죠? 내가 이렇게 화났을 때 그냥 잘못한 거에 화만 내면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가 화를 낼 때 보면 귀신도 나에게 역사를 해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아주 독하게 나갑니다. 엄청 독하게 나갑니다.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화만 나면은 그냥 화내서 그냥 싸우고 끝나요. 그거는 영향력을 입히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은 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리게 되면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거기에 플러스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때릴 때 무참하게 때리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허리띠 풀러가지고 패죠.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통사정한 막 빌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때릴 때도 교육적으로 안 때립니다. 진짜예요. 교육적으로 못 때려요. 귀신이 역사를 해서 엄청 강하게, 독하게 이 자녀들을 사정없이 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창조성이 다 떨어집니다. 창조성이. 때리면은 맞고 크면 교육은 잘 돼요. 말을 잘 듣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뭐가 안 되냐? 창조성은 제로가 돼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때리지 마세요. 책망도 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사랑만 하세요. 알았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장점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단점은 꺼내지도 마세요. 단점을 찾아내서 단점을 얘기하는 순간 이상하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풍부해서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단점을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교육은 잘 안 됐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사랑으로 체벌하고 이거는 교육이 안 됐어요. 그런 교육은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전체가 다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사랑의 체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체벌은 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랑 안에서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오면서 멋진 남자가 사랑해주는 거, 멋진 예쁜 여자가 사랑해주는 거, 그거 갈구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 너무 많이 받았는데. 결혼할 때는 사랑에 푹 빠지거나 한눈에 뿅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을 하면서 여자를 고르고 계산을 하면서 남자를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인 간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일이 없도록. 결혼하고, 사랑은 결혼하고 해도 돼요. 그게 더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 안 해도 돼요. 결혼함과 동시에 그날부터 사랑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사랑을 안 해요.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 부인 먹여 살려야 돼. 자녀를 먹여 살려야 돼. 사랑할 시간이 없어. 책임만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내려오는 그런 틀이에요. 원래는 사랑을,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죽어라고 사랑하더니 결혼하더니 이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먹여 살려야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돈 못 벌어오면 무식한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능력 없는 남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냥 푹 맛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사랑해주고 가정에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제 좀 제자로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이 응답받기 전부터 제가 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면 항상 훈련을 따라다니고 항상 목사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사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자기 교회에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100%, 200%, 300% 헌신하는데 남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도울 정도로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냥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해외 다니면서 막 강사로 다니는데 불편함 없도록 거기까지 해요. 자기네 교회 그냥 자기 목사 한 명 건사하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거의 24시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들이 소망하는 게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제자 세우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자기를 돕는 이런 성도를 세우는 게 제자를 세우는 게 이 목사님들의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네스가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는 잘 들어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는 듣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은 팀 사역을 하지.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포인트가 빗나가서 그래요. 여러분의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구원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훈련생이지, 교육생이지. 진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된 만큼, 교육된 만큼만 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생각지도 못해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로봇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기까지 해요. 로봇처럼.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집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지금 미자립교회가 거의 세계 90%가 미자립교회인데 엄청난 가이오와 같이 모든 교회를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모든 교회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냐? 이게 두 가지가 확실해져야 돼. 구원과 임마누엘이 확실해져야 돼요. 여기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구원 가지고 임마누엘 가지고 뭐가 안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구원 가지고 임마누엘이 전부 답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다락방을 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리가 좀 뜨뜻하고 가슴이 좀 뜨뜻하고 뭔가 어디가 좀 이렇게 뜨뜻하면 아 이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감정에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울컥해지면 야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부분은 아예 거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임마누엘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해지고 임마누엘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명 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타협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11조는 왜 해야 된다. 교육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11조만 합니까? 버는 대로 다 갖다 바쳐야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을 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교육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구원, 임마누엘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임마누엘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과 임마누엘이 안 되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죄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장악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까마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고 임마누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납니다. 방법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고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 거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락방이라는 복음동수로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잘 알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자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그리고 귀신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가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못 찾아가요. 불신자가 하나님 찾아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옥 가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환영받아요. 우리 자녀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면 못 받고 당장 처형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너스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자 교육, 교회 교육,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교회 교육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을 구원이 뭔지 알게 하고 임마누엘이 뭔지 알게 하는 이 교육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구원과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두 가지는 묵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구원이 뭐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치절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그거 없을 정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전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평생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축복받는 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걸 몰라서 그래. 구원과 임마누엘을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현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전하서나 이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저 구원과 임마누엘을 아셔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금식 기도 하시면 되지. 뭐 쌀 때문에 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요. 금식 기도 하시면 되지. 그러냐 금식 기도 하다가 현장을 두고 금식 기도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도 방법도 그런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막 그렇게 너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나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나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교육받아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임마누엘이 확실하면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시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거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식기도해서 축복받고 내가 사모를 해서 축복받고 이건 무슨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느 정도 쓰시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을 로마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잘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할 때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축복받고 하나님이 없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없어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간증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복받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살려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볼 때 제자냐 아니냐 제자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거 제자감 없어요. 구원받고 임마누엘 확실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니 구원받고 임마누엘 아는 사람이 뭐 하겠었는데 다른 거 안 하죠. 이제는 구원받고 임마누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전도 이것만 합니다. 오직 선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쪽으로 답이 나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뭐하냐? 오직 기도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 쓰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요 없어요. 이미 임마누엘이 된 순간 나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편안하다. 그리고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편안하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12가지 문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편안해요. 좀 잘 나가야지 기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원받고 임마누엘을 자꾸만 성공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성공 필요 없어요. 구원받고 임마누엘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주가 이겁니다. 구원과 임마누엘이 주예요. 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우리 다락방도 그렇고 부를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주는 다 아는 건데 이거는 기본이고 부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성공과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 구원과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진짜 구원 받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24시 기도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계속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복음입니다. 다른 거 양념 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필요 없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알아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이 구원과 임마누엘을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그 성경의 글자로 이렇게 보니까 별거지. 이런 지옥 글자로 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옥. 그러나 진짜 지옥을 가면 진짜 천국을 가면 이게 별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성경에 좀 글자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거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주워 먹던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을 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지금 임마누엘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 그냥 출애굽만 생각하면 성경 다 알잖아요. 출애굽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구원과 임마누엘 그리스도에 대한 포럼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난 겁니다. 이거 알면 끝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